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오늘이 좋은 날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이 좋은 날이 되는 것이고, 이번 한 주가 좋은 주간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번 한 주가 좋은 주간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한 달이 좋은 한 달이 된다면 역시 또한 그 믿음대로 좋은 한 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미디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 정말 웃기네. 이 사람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 그 말 아니겠어요? 좋은 말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말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헷갈립니다. 여러분, 근데 웃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동물은 웃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나 개가 웃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이 웃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웃음이 없다면, 웃음 없는 세상은 너무나도 삭막할 것입니다. 옛날에 소문만복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웃는 그런 집안에는 많은 복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또 일소일소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웃는 일이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집안의 담장 넘어 세 가지의 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소리는, 첫째는 바로 하늘천 따지 글 읽는 소리이고, 두 번째는 바로 다듬이질하고 방아 찢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웃음소리라는 거예요. 그 웃음소리가 집안 담장 넘어 들리는 것은 그만큼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웃는 연습부터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웃음처럼 좋은 화장품은 없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웃으면은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웃는 날에 침 뱉겠냐라는 말이 있어요. 웃는 낯으로 대해주면은 그 누구도 다 기분이 좋은 것이고, 또한 같이 친절하고 웃어주며 대하게 되는 거예요. 한참 전에 홍콩의 한 항공사에서 승무원들이 이 회사 측과 임금 협상을 벌이다가 난항을 겪게 되니까 파업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어떤 파업이냐면은 승무원들이 바로 승객들을 향해 웃음 짓는 미소를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만 파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깍듯한 인사와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따뜻한 그 미소가 생명인 항공사에서 승무원들이 그 미소 짓는 서비스를 파업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항공사의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잊지 못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정말 따뜻하게 웃으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뭐냐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리빙스턴에게 따뜻한 웃음으로 얘야, 너도 선교사가 되지 않으련? 이렇게 물었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요즘 살다 보면은 정말 웃음이 희귀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이라도 얼마나 웃으며 살고 있습니까? 각박한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다니다 보면은, 바쁜 일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가슴 저리고 아파하면은 참 웃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의학 교수인 노만 쿠진스는 웃는 행위는 내적인 조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조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웃으면은 바로 우리 심령, 우리 내적인 조깅의 효과와도 같다는 거예요. 이 대학의 정신과 교수 제랄드 피아제는 유머에 대해서 말하길, 유머, 조크, 웃음은 삶의 구조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갈등을 결박하는 안전벨트다.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웃으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긴장이 완화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도 이렇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가끔가다 재밌는 조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 번 웃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가 더 마음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과 유머는 구체적으로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즐거운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생각, 좋은 생각을 하면 그만큼 그 삶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즐거운 생각을 함으로써 그만큼 그 삶을 행복하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웃음은 안목과 시야를 넓혀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참 그때그때 눈앞에 펼쳐지는 어렵고 힘든 일을 보면서 정신없이 그야말로 마음 졸이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데, 웃음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한번 내가 멈춰서 고개를 들어 전후좌우를 살펴보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한 템포 늦춰가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웃으면서 참 그만큼 쉬게 되는 것이고, 그 쉬는 동안에 전후좌우를 돌아보면서 또한 더 멀리를 내다보는 그런 시야를 넓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은 마음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결국은 이 웃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내적인 건강을 더욱더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막아주는 그런 이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육신으로도 더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어요. 웃음은 최고의 항암제라는 거예요.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들을 데려다가 1시간 동안 정말 웃음이 터지는 그런 재밌는 비디오를 보여주고서 그 결과를 한번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몸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암을 억제하는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이 평소보다 200배나 더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웃는 것은 정말 우리 건강에도 좋은 것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웃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라의 웃음을 통해서 웃고 사는 비결을 깨닫고 늘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웃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언제 아들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나 저제나 가슴 저리고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귀한 옥동자 이삭을 낳았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웃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아들을 얻고 기뻐 웃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만 웃게 하신 게 아니에요. 본문 6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의 가정만 이삭을 얻어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들을 주겠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고 너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후예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겨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이 태어났고, 그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세상 만민이 구원을 얻고 그 복을 누리게 된다니, 이것이야말로 온 세상 만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며 웃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온 인류를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웃게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짜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 보혈의 번세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누릴 우리야말로 가장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웃고 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웃을 이유들을 많이 허락해 주십니다. 요즘 이 젊은 세대에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가지각색입니다. 그 직업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웃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범죄자, 특히 살인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웃을 때 어떻게 웃냐면은 킬킬킬. 네? 킬은 이제 죽인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요리사는 어떻게 웃냐면은 쿠쿠쿠. 네? 축구 선수는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킥킥킥. 네? 발로 걷어차니까 킥이라는 뜻에서 킥킥킥 웃고. 그리고 형사 반장은 어떻게 웃겠습니까? 후후후. 네? 후 누구냐? 범인이 누구냐? 이렇게 웃으면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악마의 웃음은 헬헬헬 뭐 이렇게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가 참 낙천적이고 항상 웃음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세대니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웃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라의 웃음은 우선은 이 평안과 여유의 웃음이었고, 그리고 지날수록 나중에는 감사와 이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말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었고 그리고 감사의 웃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그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사라의 기쁨은 개인적인 기쁨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미치게 될 그런 범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향해서 너는 열국의 세상 만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아브람과 사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 만민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하여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사라의 기쁨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 그 성모 마리아의 기쁨에 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도 자기 개인적인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가정의 기쁨뿐만 아니라 바로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삭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 이삭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내다보며 기뻐하며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라의 웃음의 과정에는 사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아픔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참 늙어서 낳은 그 귀한 금지옥엽 같은 옥동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제단에 죽여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명령입니까? 그런데도 이 우직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진짜 죽여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그것을 보는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집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얼른 후다닥 장비를 챙겨가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만약에 사라가 보는 앞에서 이삭을 데리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니, 집안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라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달려들어서 아브라함을 핥히고 물어뜯고 뭐 집안에 큰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사라가 깨기 전에 얼른 내뺀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사흘 동안 사라가 집에 있으면서 아들 이삭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너무나도 괴롭고 아프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에 의하면은 이삭이 살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사흘 후에 돌아왔을 때 그때 사라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그 찢어지는 마음과 고통을 안고서 거의 반 죽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을 줄만 알았던 아들 이삭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삭이 이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구원 아닙니까? 죽은 자리에서 살아 돌아온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이 온 인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순간에 웃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승리의 웃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어떤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어떤 힘든 일이 다가와도 여유롭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웃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성도는 항상 웃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싱글벙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욥기 8장 21절에 보면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의인 욥도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웃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 받은 자는 웃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성도는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웃었던 그 웃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은혜 받았을 때 웃는 웃음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웃음을 웃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유와 평안의 웃음입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웃게 되는 평안과 여유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웃는 여유의 웃음, 평안의 웃음입니다. 시편 126편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그 당시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 타향살이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꿀 때 그 입가에 웃음이 넘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입가에 아름다운 웃음을 머금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귀한 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참 세계의 무대에 나가서 잘 안 웃고 더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코미디의 황제 이주일이라는 분이 폐암이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참 돈이 있고 인기 있고 명예가 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줄 아는데 사실 나는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보다는 괴롭고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인기가 있고 또 국회의원에서 권력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 예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돈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노동을 요구하십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아멘. 그리고 그 은총에 합당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웃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믿고 늘 범사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는 것.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에게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가 오랫동안 참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그렇게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웃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절대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은 다 불만족스럽고 다 부족한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TV에 어떤 연예인이 자기 집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니까 신발장에 신발이 500켤레나 있어요. 그래서 야, 엄청나게 많구나. 그러는데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은데 정작 신을 말한 신은 몇 켤레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옷장에 옷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과연 정말 내가 즐겨 입을 만한 옷이 과연 몇 벌이나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메뉴판을 받아 들게 됩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메뉴판을 받아 들고 아주 진지하게 공부를 해요. 마치 정말 성경 읽을 때 표정처럼 아주 시리어스하게 아주 탐독을 하고 스터디를 하는 그런 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메뉴판에 그렇게 음식은 많은데 여러분 드실 수 있는 거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밖에 못 먹어요. 저는 사실 뷔페 식당을 되게 좋아해요. 뭐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만약에 그 많은 음식을 내가 직접 다 재료를 사다가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다 일일이 준비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맛을 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행복하며 웃으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만족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들로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고 소망하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는 자에게,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현실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그때 이야기의 주제가 뽀뽀입니다. 근데 이제 참 신혼 때는 부부가 눈만 마주치면 뽀뽀를 했는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고 참 시들시들해지니까 뭐 남편하고 부인하고 서로 뽀뽀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남편과 당신의 부인과 뽀뽀를 하십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뽀뽀를 합니다. 그 정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참 행복하시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저는 좀 나이도 들고 시들시들해져서 별로 그렇게 뽀뽀할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하는데 그게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냐? 그 옆에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뽀뽀하냐고. 저는 1년에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나 표정이 밝아요. 싱글벙글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1년에 한 번밖에 뽀뽀 못하면서 왜 그렇게 기분 좋아하고 싱글벙글하냐고. 그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1년에 한 번씩 뽀뽀하는데 그 뽀뽀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생각, 좋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고 웃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삭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90세 먹은 파파 할머니가 생애 최초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웃을 일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웃기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웃기도 하고 남을 웃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남을 웃길 수 있다는 것, 남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 미국인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내 자녀가 웃음을 잃지 않게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화목케 하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섬기는 그 하나님의 주신 본분으로 인해서, 직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웃을 이유를 주시고 우리를 웃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사라같이 믿음의 조상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참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웃고 웃음을 나눠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라의 웃음은 구원의 복, 은혜의 복, 그리고 아멘. 믿음의 복으로 말미암은 웃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은혜받아 웃으십시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 복음 생각하며 웃으십시다. 아멘. 이 웃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우리가 웃으십시다. 그리고 이 웃음을 세상에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웃고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